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맑은 숨으로 참자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서로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또 저쪽은 이쪽을 가장 밝은 웃음으로 손 흔들면서 참자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 만들기 5번째 주제입니다. 7주를 계획하고 또 열심히 달려오는데 벌써 5째 주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요, 포기할 수 없는 신앙교육입니다. 이번 주 주제가 신앙교육. 신앙교육, 이 말 딱 들어보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울 것 같고요. 또 저희의 경험이나 주변 성도님들의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 아주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 보충하여 설명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어려운,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되는 신앙교육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 옆에다가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어려운,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되는 신앙교육. 신앙교육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왜일까요? 첫 번째 본문이 그 답을 줍니다. 우리 첫 번째 본문 예레미야 35장입니다. 본문은요, 나이는 어렸지만 부패한 신앙을 계획하면서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했던 요시야 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라는 풍전등화, 밖으로는 강대국 바벨론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옛날의 모습, 요시야 왕이 개혁하기 전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죄악이 가득했던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일을 하나 시키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일을 시켰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술 마세요. 그렇죠?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 이야기 명령을 하십니다. 이해가 되지는 않는 일이지만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했지요. 레갑 사람들에게 술잔을 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매일 술을 밥 먹듯이 먹는 문제 있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때로 가끔씩 힘들면 한두 잔씩 먹으면서 삶의 시름을 달래던 마음 좋은 친구도 아닙니다. 지금 술을 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정권과 권력의 손을 잡고요, 잘못된 말씀, 주님이 전혀 감동도 주시지 않고 말씀도 하시지 않는 이야기들을 자신들 임의로 사람들에게 말할 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술을 권합니다. 분명 이 사람은요, 헛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헛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작고 우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연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이지요. 이 사람이 술을 권했습니다. 그것도 일반 집이 아니라 주님의 집, 성전에서 말이지요. 성전에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준비하고요, 포도주의 잔에 그 술을 따르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이 사람들은 마십니다. 마시는데요,
레갑 사람들은 마시지 않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결단코 입에 포도주를 대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라 답을 합니다. 우리의 손조,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먹지 말라 했으니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이고 이곳이 지금 주의 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장막에 살라는 명령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장막에 살았습니다. 중간에 한번 전쟁으로 예루살렘에 이사한 것밖에는 없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장막에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선조의 명령과 선조의 교훈에 따라 장막에 살면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이 레갑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 레갑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가 레갑 35장 19절 제가 잘못 봤네요.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레갑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그렇죠.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현재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풍전등화라고 그랬죠. 언제라도 나라가 망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레갑 사람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 앞에 영원히 두어 살게 하리라. 내 앞에 영원히 두어 살게 하리라. 혹시 나라가 망해도 너희는 내가 책임지리라.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도 내가 책임지리라. 포로로 끌려간다면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나도 그곳에 함께 너희와 가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만일 이 땅에 남는다면 이곳에서 너희를 보호하리라.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 그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보통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어지는 그 약속이라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이 이유라는 것이지요. 이 이유 때문에 19절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의 사람, 레갑 족속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그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서? 아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또 방탕한 삶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손조의 명령대로, 그들의 손조의 교훈대로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곧 신앙교육의 결과입니다. 신앙교육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신앙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의 각 분야에서 놀라운 결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벨 수상자의 26%가 유대인입니다. 특히 노벨 과학상 수상자의 60%가 유대인이고요.
3,000여 개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의 25%가 유대인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지식인들입니다. 미국에서요, 큰 빌딩이나 은행, 대형 백화점의 주인의 90%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곡물시장과 무기시장도 유대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계 역시 유대인 차지입니다. 인구는 매우 작습니다. 우리보다 더 작아요. 인구는 매우 작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처럼 세계 곳곳에서 큰일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은요, 아기가 태어나면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기의 탄생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아이가 성장할 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야, 너의 하나님, 너 인생을 책임질 분은 내가 아니다. 엄마와 아빠가 아니라 요 하나님이야. 이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가르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도록 교육한다는 것이지요. 어려서부터 실시하는 철저한 신앙 교육이 오늘날 그들이 온 세계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힘과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신앙 교육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고요, 어렵습니다. 우리 두 번째 본문을 함께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두 번째 본문 사사기 2장 10절, 구약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출애굽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았지만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세와 출애굽 당사자들은 죽고요, 그들의 자녀들이 태어나 등장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죠. 이들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한 족속 물리치면서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던 중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요, 갈렙이 죽으며 가나안 정복에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전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다 떠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자녀들, 출애굽 2세대들이지요. 아직 2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 이들이 역사 속에 등장했으며 성경은 이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10절을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이 어떠 있을까요? 10절을 읽어보면요, 뭔가 조금 잘못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런 오해를 일으킬 표현이 등장합니다. 10절 중간에 다른 세대, 그 세대의 사람, 아버지 세대이지요. 그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른 세대라는 말이 맞지 않지요. 맞는 표현은 다른이 아니라 다음입니다. 다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이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음에 아들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 다음이 아니라 다르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나를 알고 내가 그들을 행한 일과 전쟁을 알지만 이 아이들은 나를 몰라.
아버지는 알지만 이 아이들은 나를 몰라. 지금의 평안함과 풍성함을 얻기 위해 내가 그들을 위해 행한 일들을 알지 못해. 그래서 이 세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아버지와는 전혀 닮지 않은 다른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세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과 같은 지역에 존재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의 신이라고 섬깁니다. 아버지 세대가 생명을 걸고 정리하며 지켰던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신앙 다 무너뜨리고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도리어 합니다. 이 다른 세대는요, 어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아버지들이 생명을 걸고 지켰던 유일신 하나님의 믿음을 다 무너뜨립니다. 마음 좋게 이쪽 저쪽의 우상들을 수용합니다. 하나님 경에 오래전에 사라진 말고요. 주님의 말씀 이미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해가는 자신의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 없었던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지요. 주변의 나라들을 강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잡아가고요. 추수할 때가 되면 나타나 먹을 것을 모두 가져가지요. 그들의 속국이 되어 종사를 합니다. 그러는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게 되면 구원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것도 잠시. 다시 여유가 생기면 주님을 잊어버리고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주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서게 합니다. 이런 모습이 본문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사사기 전체에 계속되어 나타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아버지들이 죽고요. 그의 아들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 생각이 틀립니다. 가치관이 틀립니다. 삶의 모습과 문화가 틀립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생각이 틀릴 수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가치관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삶의 모습과 문화가 틀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독실한 성도,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인데요. 아들과 딸은 신천지입니다. 통일교입니다. 대순진리교이며 불자 불교 신자입니다. 모두가 종교가 없는 무교 상태에서 각자의 삶 때문에 이곳 저곳 흩어져 살다가 어느 날 만났는데요. 이 사람은 이 종교, 이 사람은 이거, 이렇게 이런 상황, 각각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다르죠. 지금의 상황은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대대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몇 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일 속에서 살아왔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 자라고 커가면서 각각의 다른 종교를 가지게 되었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대 간의 갈등은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가치관의 차이, 생각의 차이, 문화의 차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좁혀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격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간의 갈등은 이해와 극복이 불가능한 전쟁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족이 와서 그 사람이 비경 기독교가 아닌 다른 불교인이 찾아와서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 사람이 가족인데 우리한테 절에 가자고 석가를 믿으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석가는 보통 인간이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강하게 증거하실 거잖아요. 이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종교전쟁 아닙니까? 피를 흘리며 인정사정 없는 죽음이 자행되는 국가와 국가 간의 종교전쟁, 부족과 부족 간의 종교전쟁이 가족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못하고요, 반목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말을 건넬 수 없는 장벽이 놓여지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왜 생겼을까요? 그리고 함께 보았던 사사기 말씀의 악순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근심과 진노, 회개와 주님의 구원, 또다시 반복되는 백성들의 타락, 이런 악순환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은, 부모님의 믿음이 아들과 딸에게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은 교육의 실패입니다. 신앙 교육의 실패가 아버지와 어머니와는 다른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신앙 교육의 부재가, 신앙 교육의 실패가 하나님이 그 출애굽 2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 전혀 다른 세대라, 다른 세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의 실패가 뉴스로만 들었던 종교 전쟁이 가정과 가족 안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믿는 믿음은 자녀들에게 심어준다는 것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그대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도 이 일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사사,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백성들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사인데요, 그 당시 사사였던 요엘과 아비야가 있지만 이들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놀랍게도 요엘과 아비야는 사무엘 선지자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 신임을 한 몸에 절대적으로 받고 있던 선자의 아들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왕이 될 수 없다고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처럼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요, 정직하거나 바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 두 사람, 이 사사들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지만 결단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신앙교육 쉽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거나 내버려둘 수 없는 일이 신앙교육입니다. 목사님, 저는 자녀가 없는데요, 아직 청년인데요, 이 말씀 속에 청년들이 준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갖춰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다 컸는데요, 장성이 있는데요. 아니요, 그 자녀를 통하여 아이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아직 그 교육의 그 모습을 갖추지 못되면 이것이 평생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고민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자녀가 아무도 없는데요, 가족이 없는데요. 이 땅의 청년들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의 학생들을 바라보십시오. 이들이 나중에 10년 후에는 우리 교회 기둥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기둥이 될 것입니다. 이민족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신앙교육이 하나도 없다면 10년 후에 한국교회는 텅텅 빈 건물만 존재하는 그런 어떤 클럽이 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신앙교육 쉽지 않지만, 하지만 결코 포기하거나 내버려둘 수 없는 일이 신앙교육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면 좋을까요? 세 번째 본문에서 이것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세 번째 본문,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구약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271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요,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들어가기 바로 전 죽음을 앞둔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이야기가 신명기이지요. 그러니까 신명기는요, 모세의 삶이 담겨져 있고 모세의 긴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 그 경험 속에서 빚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이야기가 가득한 것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야기 속에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신앙교육의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먼저 교육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청년들이 갖춰야 될 두 가지 모습, 신앙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가르쳐야 될 신앙의 두 가지 모습,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으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신앙교육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 첫 번째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과 관련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신앙교육의 모토입니다. 신앙교육의 두 기둥은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교육의 방법은 가르침의 방법.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강론하라, 가르치란 말이잖아요.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르침의 반복적인 가르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며 문설주에 붙여 보이고 들리게 하는 실물 교육을 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사랑, 말씀을 지켜하는 것, 이것이 교육의 내용이라면 교육의 방법은 반복적인 가르침, 가르침의 반복과 실물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떱니다. 왜 떨까요?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떱니다. 고민합니다. 삶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힘을 내어 걸어갑니다. 하나님과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이지요. 실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큐티를 나누고 성경 교재를 함께 하거나 예배에 나왔는가 나오지 않았는가, 기도를 했나 안 했나, 말씀을 읽었나 안 읽었나를 점검하는 차원이 아니라, 분명히 이 방법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통해 제시하신 것은요, 조금 그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실물로 반복적으로 가르치되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부모님이 하라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하지만 엄마나 아빠, 때로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아이에게 부모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물이 되는 것입니다. 실물. 실제로 이 사람이 누구를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요, 말씀을 듣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부모님이, 아니 이 아이의 부모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말씀을 보고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기록된 신앙교육의 방법과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젖어드는 교육, 가랑비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아주 적은 양이며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약한 비이지만 가랑비에 옷을 젖듯이 아빠와 엄마,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와 같은 존재가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가면서 조금씩 하나님과 말씀을 그의 가슴과 마음에 새겨주는 것입니다. 새겨주는 겁니다. 그 가슴에. 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많지는 않으나 길지는 않으나 부모와 같은 존재가 말씀을 읽고 고민하며 말씀 앞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아이들은 무언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얘야, 엄마 아빠 말씀보다 잘 봐라. 엄마 아빠 말씀 듣고 고민한다. 잘 봐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엄마 아빠와 또 부모와 같은 존재가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면 아이들은 무언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말씀 앞에 초청을 받게 되는 거죠. 야, 너도 한번 이제 말씀을 읽어봐. 책을 읽기 전에 많지는 않지만 하루에 한 장씩, 반 장씩 읽어봐. 이 초청을 받게 되면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같은 존재가 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자신도 그렇게 행하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무언의 소리가 몇십 년, 몇 년 계속해서 들려왔거든요.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지요. 또요, 부모님 같은 존재가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주님이 그의 말 속에 계시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 몇 장 몇 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 이런 표현 말고요. 단순한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엄마 아빠의 가슴 속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소화되어서 나오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일반적인 언어를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증거되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을 거론하진 않으나 선택과 해결의 기준과 방법이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말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합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과 강렬한 씨름을 하듯 매어 달리면서 일들을 해결합니다. 넘어갑니다. 이 모습을 보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림의 모습이 그려질까요? 기도하면 아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기도하셨지. 그래 엄마 아빠 이렇게 매달렸어. 이것이 새겨진다는 거죠.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모든 일을 멈춥니다. 가장 깨끗하며 준비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 시간을 일주일 내내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분명히 경제 형편이 쉽지 않다는 걸 아는데 소득의 11조를 챙기고요. 감사함을 봉투에 담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요. 도리어 기뻐합니다. 아이들은 여기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권위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유일한 분,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하신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자신에게 가장 큰 사람, 자신에게 가장 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들으며 깨달은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이런 깨달음이 그에게 자리를 잡게 되면 떠밀어도 야 교회 나오지 마, 하나님 믿지 마, 떠밀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요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 이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안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젖어드는 교육, 가랑비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요 부모님과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권위자가 중요합니다. 먼저 아이들, 권위자는요 아이들과 자녀들과 가까워야 됩니다. 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는 친하고요 가족들, 자녀들과는 따뜻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권위자의 행동에 반감을 갖지 않고요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권위자는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과 이유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말씀을 읽고요
참으로 기도를 합니다.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신앙의 교육은 저절로 이루어지며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래된 공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공책이 어떤 공책인가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펴보겠습니다. 날짜가 적혀있네요. 2007년도 11월 16일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옛날 성경에는 신에 감동된 자니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 제목, 평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소서. 세 번째, 죄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게 어떤 공책이냐면요, 제가 평소에 기록한 말씀 묵상 공책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거의 10년이 넘었죠. 아주 오래전부터,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과 은혜를 받은 부분과 그때의 기도 제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상황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아이들이 태어나기 몇 주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산하게 하시고 또 잘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또 아이들이 어떤 큰일 앞에 놓여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다는 것이죠. 때로 제가 많이 힘들 때 가끔 꺼내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나 나한테. 눈시를 적시고요, 힘으로 권합니다. 언젠가 저희 아이들이 지금보다 좀 더 크고요,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시간이 되면 많은 돈과 세상의 권력, 이것 유산으로 주지 않고요, 아버지의 눈물과 고민,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그 고민과 눈물과 인생 속에 들어가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담긴 이 노트를 유산으로 건네주려 합니다. 전 이것을 주고 싶습니다. 이 노트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